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하여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할렐루야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는 이들을 묘사해주고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 혼인잔치의 영광스러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바벨론의 심판의 연장선상에서 또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백마를 탄 자가 누구입니까? 백마를 탄 자가 누구인지, 특별히 한국을 대표하는 이단이 이 백마를 탄 자는 곧 교주 자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의 근거로 정확하게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구인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마를 탄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백마를 타고 있는 분의 이름을 성경이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 이름을 밝히고 있으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마를 탄 자가 이름을 세 가지나 묘사하고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이름을 말할 때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와 삶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존재 자체인 것이죠. 여러분, 백마를 타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 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대로 이 계시록 3장 14절에는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할 때에 여기서 충성되고 참되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이 바로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충신, 신실한, 믿을만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이고 또 진실, 참되다라고 하는 참된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분,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역시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무엇라고 표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1장 14절로 넘어가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충신과 진실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닮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일관되게 충성이었고 진실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의 진정한 삶의 태도 역시도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바른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진실되지 못해요. 거짓됩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충성과 진실을 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은 몇 개의 왕관을 쓰고 있다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7개의 왕관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짐승은 몇 개의 관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까? 10개의 관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관을 쓰고 있다고 말해요. 7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이들의 권세는 용과 짐승, 사단의 권세는 한계가 있는 권세예요. 수가 정해진 권세예요. 7개요 10개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상의 임금, 그 권세는 한계가 있지만은, 사단의 권세는 제한적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뭐라고 말합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주권자들보다, 어떠한 세상의 임금들과 왕보다 그의 통치는 영원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성경은 백마를 탄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의 시각으로 한번 봅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는데 하늘에서 백마를 탄 분이 계셔요. 근데 백마를 탄 분이 계시고 그 뒤에 또 수없이 많은 군대가 백마를 타고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의 옷은 피 뿌린 옷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계신데 그 옷은 피 뿌린 바 되어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피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이들의 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실 때는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하여 순종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문화권 안에 있었던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환상의 내용은 너무나도 피부적으로 잘 이해되어지는 글들입니다. 로마의 장군이 적군과 싸워 승리하였을 때 하는 행동이 이런 행동이었어요. 백마로 가로탑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쟁에서 입었던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많은 대열과 함께 입성하는 것이에요. 개선 장군과 같이 그렇게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이미지 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한 자들만 백마를 타고 피 묻은 옷을 입고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수없이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승리자로 현장감 있게 등장하고 있는 이 계시록을 읽어가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이미지화해 보십시오. 늠름하게 입성하는 그런 승리자와 같이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소망이고, 이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이 말할 수 없는 우상이 득실득실되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원시 복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이 현장이 어떠한 전쟁도 이런 오랜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타락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던 짐승과 용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보고 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우리는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V-Day를 기념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마치 일본이 원자탄으로 인하여서 항복하였습니다만 그 중심부가 아닌 지역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 치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승리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악한 영들과 또 세상의 정신과 바벨론과 짐승과 용과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때는 진정한 사자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하며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마를 타고 이렇게 피 묻은 옷을 입고 승리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로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과 같이, 짐승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에게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어디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 눈이 무엇과도 같아요? 그 눈은 불꽃 같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아주 공정하게 선과 악을 정확하게 보고 분별하여서 그 죄의 무게에 합당한 죄의 대가를 요청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난 주석과 같이 짓밟음으로 원수를 부수는 것과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심판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공정하려고 해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심판자도 어떠한 판사도 그 누구도 공정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공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보는 시각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속에 사악함과 간사함이 가득하지만은 겉으로 웃고 있으면은 여러분 속에 그 간사함과 사악함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나 불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얘기예요.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홀로 있을 때에도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숱한 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리병을 볼 때는 그 안의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깨끗한 유리병은 잘 보이죠. 어항과 같은 것은 잘 보여요. 그래서 고기들의 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색깔들을 우리는 보면서 그렇게 감상하는 것입니다. 관상어들을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불 같은 눈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가릴 수가 없어요. 벌거벗은 자와 같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우리는 겉과 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은 그냥 그 사람 존재로 보는 것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아주 공정하고 아주 의롭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게 묘사되어져 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3가지로 그림을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두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 얼마나 정확하게 공의로 심판하실지에 대하여 몇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3가지로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미지화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치겠다라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할 때에 우리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결국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리한 날선 검으로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받으실 이의 눈앞에 그 눈이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불꽃 같은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가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이 결과적으로 드러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으로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여러 번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주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하며 또 동일하게 7장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만국을 치겠다, 예리한 검으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겠다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설교를 또 입에 단 것과 같이 마음에 듣기 좋은 설교를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그렇게 듣고 또 듣지만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심판 앞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생을 누릴 자와 영원히 멸망할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라는 사실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에 그저 여느 사람들과 같이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과 같이 시간이 돼서 종교적 행위로 앉아 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은밀하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순종함으로 계시를 드러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말할 때에 그 대상은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남다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오랜 세월 동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들어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어린 아이와 같이 달고 삼키기 좋은 것들만 그렇게 찾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것으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때로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신의 이름이 계시되어지는 그것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오실 때에 그가 심판할 때에 그 승리의 무리와 함께 있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만이 마지막 심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그들을 무엇으로? 철장으로 다스리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장이 무엇입니까?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로 된 봉이에요. 일찍이 다윗은 메시아 시편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깨뜨리고 부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부수겠다는 거예요? 만국을 부수겠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처럼 부수겠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부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을 철로 된 퇴로, 철로 된 봉으로 내려치면 어떻게 되는 것이? 질그릇이 그냥 박살이 나고 가루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만국을 치겠다라는 것이에요. 질그릇처럼 깨트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음료, 그 음료가 타고 다니는 짐승,
뿐만 아니라 그 음료를 추종하는 세상의 권세자들, 또 세상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긴, 마치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만 같이 그렇게 교만하여 목이 곧은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나라의 권세자들이 아무리 기세가 등등해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 때에 쇠퇴로 질그릇처럼 부숴버릴 것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음성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마치 그들이 로마의 권세자들이 철퇴로 그들을 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래서 박살이 나고 괴롭고 고통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에 들린 철장 앞에 열국도 조금도 고역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세상의 어떠한 권세자들도 아주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까?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바벨론과 두 짐승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 번째로 어떠한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심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우리는 일찍이 계시록 14장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었더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나눈 걸 기억하십니까? 지금 천사가 낯을 땅을 휘둘러 땅에 있는 포도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어요. 그리고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습니다. 퍽퍽퍽. 포도를 밟을 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여러분. 포도를 그냥 밟는 것이요. 포도가 으깨지는 것이요. 그런데 이 포도가 으깨져서 포도즙이 튀는 것을 무엇로 표현하고 있어요? 피가 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가 어디까지 차오릅니까? 어디까지 튀고 있어요? 말 굴레에까지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 굴레는 말을, 이 입가리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고 말할 때는 높이가 약 어느 정도까지 피가 차오른 것이에요? 1.5m 높이까지. 그러니까 1m가 넘는 위치까지 피가 튀기기도 하고 피가 차오르기도 하는데, 이 정말 많은 피가 어디까지 흘렀다라고 말해요? 1600 시다디온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스다디온의 길이가 얼마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192m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은 몇 킬로 정도 되는 것이? 대단하시네요.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300km가 되는 것이에요. 300km가 더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1600 스타디온 300km가 넘는 이 거리가 두로와 애굽 국경에서, 즉 팔레스타인까지의 거리가 1664 스타디온 정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전역에 피가 그렇게 흥건하게 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이라고 말할 때는 4의 몇 제곱입니까? 2제곱이죠. 4, 4, 16에 또 10을 제곱한 것이에요. 이것은 학자들이 4와 10은 온전함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특히 4는 세상을 대표하는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을 말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피가 이렇게 흥건하게 콜콜콜 포도주 틀을 밟고 또 밟아서 생기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열방 가운데 빈틈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이 밟힐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그분께서 이렇게 백마를 타고 오신 영광의 주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짐승들을, 이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읽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17장부터 18, 19, 이제 20장까지 계속해서 결국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이 타고 다녔던 짐승들의 멸망과 또 바벨론과 짐승을 따랐던 인생들의 멸망에 대해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17, 18, 19, 20장을 넘어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마치 철퇴로 맞는 것과 같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그렇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쫓겨다니며 굴을 파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했던 성도들이 이 서신을 받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땅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만약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 계시록은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버거고 힘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성경보다도 이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바벨론이 궁극적으로 졸지에 망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비참하게 그렇게 말할 수 없이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철장으로 다스림을 받고 포도주 틀이 밟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완벽하게 망할 세상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것만 적용하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백마를 타고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에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있죠.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누구예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끊임없이 사단과 세상은 그 옷을 더럽히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옷을 빠는 자들, 끝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는 자들,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들, 말씀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하늘에 있는 군대를 천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확대 해석하면 천사도 될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 그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뭘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의 무리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치 승리한 장군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영어롭게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 그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에요?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노래하고 있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노래가 담아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노래가 담아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이기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입니까?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구원하심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만이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고백하며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마무리해가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진짜 이 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들이 결국에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진실로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사 성부, 성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영광스러운 은혜들을 듣고 또 듣고,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내가 기도해서
내가 노력해서 나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라고 하는 철저한 이해 속에서 그것을 듣고 그 은혜에 근거하여서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좁은 문에 들어서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여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소아시아 교회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장 26절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도 5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4절에도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귀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지하게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동일하게 앞뒤만 바꿔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동일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귀가 있는 자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가 있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귀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속에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싸워요.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서기도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싸워요. 이들이 귀 있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에서 들은 어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도전과 더불어서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진짜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걸 참으로 깨닫는 자들만이 궁극적으로 그 구원의 반열에 서서 흰옷 입은 무리와 함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싸우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저미도록 가슴이 시리도록 진정 백마를 타시고 우리 앞서서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분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빨고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인생들은 진짜 이 땅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끝까지 거룩함으로 일관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사그러들 때 이 교회 공동체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또 어떠한 직분에 마음을 빼앗기고 매이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온통 정신이 쏠리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는가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준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한계와 벽에 부딪히고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라, 겸손하라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않고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 할수록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대속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는 범람하는 이 세상의 정신과 가치에서 등을 돌리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그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순종하셨고 온전히 겸손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계십니다. 승리의 주로, 심판의 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그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끝까지 주의 음성을 듣고 준행하려고 할 때에 그 한계점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슴 저미는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에 마지막 날 오실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승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님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적은 익숙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들을 되새겨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려고 하는가?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려고 하는 이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우리에게 승리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달라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주일 자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지쳐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호메실 지역에, 이 수원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철저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마지막 때의 부흥의 영광을 이 공동체에서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참된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를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려주시고 그 정확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하고 복된 권속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